또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간을 지날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더 나아진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버티고 버티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셋이 얻어 일어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을수록 더 절망 속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일으키사 힘내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버틸 힘도 주시고 일어날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공사하는 우리 허브건축 함께 하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로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또한 지역에도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기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속 시원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벌써 에베소서도 끝나가네요. 이제 시브리서 보면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는데 구약을 아껴놓고 언제 할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신약은 좀 짧잖아요. 근데 구약은 한 번씩 잠깐만 끝까지 가야 되면 꽤 길어져서 그래도 하여야겠죠. 어느 날 은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에베소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 말에 히브리서 들어가야 됩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31절과 32절 말씀이 재밌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관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삶과 나의 생활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가정 생활은 하나냐? 라는 질문입니다. 분리되어 있으신가요? 같이 가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로,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따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를 않은가? 제가 요즘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터라는 단어예요. 일터.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일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그쪽으로 좀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는 훈련돼야 될 아주 기본 요소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성도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실례로 요번에 제가 최근에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일터인데, 30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이 주일의 거룩이 아니라 평일의 거룩을 외치던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무리 거룩해봐야 뭐하냐? 월화수목금토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일의 거룩이 아니라 평일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주창하고 다녔던 게 이제 삶의 예배, 그리고 일터 사역, 직장에서의 사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하다가 세미나도 하고 센터도 만들고 대형 교회에서 막 어필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한데 공감을 못 하더래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라는 거죠. 왜? 세상과는 좀 달라. 그리고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꽉 담겨 있더래요. 그냥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참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목사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주일 점심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겠지? 그게 거룩한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전부일까? 그 다음에는 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생활을 곰곰이 찾아보자는 거죠. 교집합이 있어요. 크게 교집합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크게 세 개죠. 첫째는 뭐니 해도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인들은 직장이죠. 근데 퍼센트를 내보자는 거죠. 퍼센트를 내보면 내가 생활하는 시간의 하루가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죠. 사실은 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래요. 90% 이상을 일터에서 살고 10%를 가정에서, 거의 1%를 교회에서 사는데 그 1%의 거룩으로 90%를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이 90%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에서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부탁을 했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소위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것에서 일터사역 컨퍼런스인가를 했대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야 이젠 되겠구나. 그러고서 3년을 했대네요. 큰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그라들었대요.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교회는 부흥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일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 내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 일, 내가 하는 택시를 모는 것,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 빨래하는 것, 아니면은
직장에서 사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무역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논의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그냥 재미나게 컨퍼런스 하다 그냥 문 닫았대요. 못하겠더래. 사람들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둘이 구분이 돼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게 코로나였던 거예요. 2020년이 되는데 스물스물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말이 이제 뭔지 알겠다고. 주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목숨같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는 말로 지키면서 그걸로 면피죠, 면피. 그걸로 나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눈 감고 딱 떠봤더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 뭐로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건가? 진짜 거룩한 게 뭐지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맞겠다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오해가 생길까 봐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말하면서도 야 이거 진짜 재밌네 라는 거죠. 왜? 가정 얘기하다 보니 교회 얘기하고 있고, 교회 얘기하다 보니 가정 얘기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된 거죠. 그건 뭐죠? 어떤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남편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다 보니 이게 교회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잠깐 볼게요. 원래 21절 얘기로부터 이제 시작인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이 말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단어가 남편과 아내인 거죠. 교회를 설명하려고 가정을 설명하고 있고, 가정을 설명하려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곧 교회가 신앙생활의 텃밭이고 가정이 신앙생활의 텃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겠죠.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 붙이면 덜 부담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하고 가로 해놓고요. 자발적으로 라고 단어를 좀 써주세요. 이 단어가 빠져서 내내 서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걸 얘기해요. 이 말에 그리고 다른 연결고리가 죽게 하듯 하라예요. 너희가 죽게 할 때 억지로 했냐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행동할 때는 자발적으로 챙겨줘야 될 것 챙겨주고, 복종할 때 복종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거룩한 거니까. 그리고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남편이 구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로 존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은 곧 교회고, 이 말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선 이게 전혀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살아가는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제대로 해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정에서만 제대로 해도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그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25절인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말이 사도 바울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익숙하게 들리게끔 말하는 거죠. 만일에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 본 남편이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 본 아내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거꾸로 교회에서 진짜 복종해 본 사람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운 사람이 아내에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이 참 저는 좋은데요. 27절 전체에다 줄을 쫙 쳐놓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쭉 줄을 쳐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이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를 자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거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오해나 혹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을 요청하고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1년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인목교회도 그 방향에서 같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선 자리가 어디든 거기서 거룩하게 사는 법.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결국엔 가정이죠. 가정에서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근데 그 거룩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처럼 뭔가 조금 좀 다를 것 같고 특별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죠. 거룩이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거룩이고,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봅니다. 거룩이라 얘기하면 뭔가 좀 환상도 봐야 되고 뭔가 좀 영적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리합니다. 세상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있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구별하는데 어찌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구별됩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거룩하다는 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거룩하다는 건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흠이 없고 구겨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